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에게 있는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과 삶의 태도, 모습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지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월등한가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캐네디언 교육자들이 개발한 어떤 도표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것을 파워 플라워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힘의 꽃, 이런 것인데요. 이 꽃의 꽃잎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지를 알게 함으로써 파워 다이내믹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각각의 꽃잎들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백인입니까? 아닙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영어가 모국어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꽃잎에 그 색칠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파워의 프리빌리지가, 기득권이 있고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색칠을 다 마쳤을 때 내가 과연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특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실험을 하면서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프리빌리지가 있구나, 나에게도 많은 기득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저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프랙티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민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 어떠한 정체성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 다 누군지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직전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애통하는 자들이었고요. 온유한 자들이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 세상이 폭력과 갈등이 난무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입지는 많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실 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헤아릴 때 우리 안에 그 귀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팍팍해서도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그 귀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아주 긴 단어인데요. 연습을 했습니다. compartmentaliz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구획화인데요. 자신의 신념들과 행동들에 상충되는 일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구획화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박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화하는 심리적 행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으로의 정체성이 충돌이 될 때에도 우리는 위의 행동을 하면서 위기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보다 다른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들어서 내세워서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뭇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우리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이 언급하는 행위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외부로 보여지는 의이고요. 형식적인 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든 그런 행위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구획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장소와 홀로 있을 때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말과 행동으로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스스로의 의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높은 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바리새인이 올리는 의도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의는 우리로 하여금 높은 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하나 보시죠. 인간의 의는 겨우저우 어디까지 갈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의 의도 좀 올라가겠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의는, 그래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 의는 놀라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높은 의를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를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being and doing의 차이가 납니다. 변화된 존재와 행위를 하는 그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삶은, 변화된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질이 다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간 중심으로 하는 의에는 양의 숫자에 의존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에 기록된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들이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존재가 너희들이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입술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존재의 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에 의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의지입니다. 소금과 빛은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에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고 남에게 주는 삶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내게 하고요.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빛은 사방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사방을 밝게 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을 깨닫고 믿으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이십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높은 의로움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잠자기 전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